규탄 진리의 작품 속에 이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나는 마을 길로 이 집 저 집 구걸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갑자기 닉매의 황금마차가 멀리서 마치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나의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불운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식물과 재화를 기대하며 나는 님이 타고 있는 황금마차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황금마차가 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님은 오른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거지에게 구걸하시려고 님이 손을 내게 내미시다니 그건 얼마나 님다운 농담입니까? 여하튼 나는 얼떨떨해하며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내 전대에서 작디 작은 나달 하나를 꺼내어 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님은 내겐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날도 저물어 갈 즈음 바닥 위로 내 자루를 털었을 때 그 초라한 누더기 속에서 작디 작은 황금 한 나달을 발견하게 될 줄이야. 그때 나의 놀라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거지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님을 만나며 자기에게 주어질 것만을 잔뜩 기대하고 정작 자신은 나달 하나밖에 드리지 못했을 때 그 거지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고작 황금 나달 한 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님을 만난 이후에도 평생 거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리를 앞에 놓고서도 그 진리 앞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그 진리의 지배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단순히 그 진리를 자신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사람들은 한평생 이 진리의 부스러기만 얻을 뿐 계속 진리의 거린으로 영혼의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 마음을 갈아엎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영혼의 거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젊은 시절 자신에 대한 집착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귀하디 귀한 젊음을 허망하게 탕진해버렸던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솔로몬은 뒤늦게나마 믿음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요, 자기에게 집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영혼의 그림 같은 솔로몬의 의미 없는 삶은 중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늘 주님께 기대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영혼의 거린에서 영혼의 부자로라는 제목으로 영혼의 거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오늘 읽으신 21장 특별히 그 앞절 1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7절, 8절, 9절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며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반겼으면 여러분들 2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예수님을 환영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환영하며 이렇게 지축을 흔들어 놓았던 사람들이 불과 닷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또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부유한 것 같았는데 그 마음이 비난 중에도 가장 이 가난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말씀 12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화와 같은 환영을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한 번도 자리에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장사꾼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의자와 장사판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오늘처럼 청소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처음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사역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일이 이 성전을 청소한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기적인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여기 두 복음서에서 동시에 다 강조하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예루살렘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 이 처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진리 위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처음 하시는 일이 성전을 완전히 둘러엎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진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둘러엎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러엎는다는 것은 완전히 뒤집는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장사꾼들이 점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그 장사꾼을 다 내어 쫓으시고 장사판을 둘러 엎었을 때 비로소 그 성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고 전원자들이 걷게 되었고 어린 아이들의 온전한 찬양이 성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욕심과 욕망과 자기 집착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이 둘러엎어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둘러엎을 때 우리가 주님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데 이 새벽을 깨우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소원만을 기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둘러엎기 위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이 아침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열매 맺는 것 같으나 여러분들 이내 다 죽어버리고 말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는 여러분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밭과 옥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옥토는 갈아엎어진 곳, 완전히 뒤집어진 곳을 의미합니다. 뒤집어진 곳에서만 진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기탄 진리에 나오는 거지처럼 한평생 영혼의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과 거린의 마음은 절대로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부인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둘러엎었을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비어있는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비어있는 마음에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평생 진리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영혼의 거지, 마음의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이 되어서 지금 온 세상을 둘러보시면 낙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무의 입장에서 보시면 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잎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잎을 이 가을에 버립니다. 나무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버릴 것을 버릴 줄 압니다. 그리하여서 다음에 더욱 충만한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들, 인류도공과 삼류도공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삼류도공은 자기가 만든 작품이 아까워서 만든 대로 다 시장에 내다 팔지만, 반면에 인류도공은 아무리 아까워도 완벽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이라도 깨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설령 그가 1년에 단 하나의 작품밖에 만들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이 땅에 오래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아름다운 대리석이 있다 할지라도 대리석 그 자체로 내버려두면 그것은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지만, 예술가가 다듬으면 그것은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듬는다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리는 것, 즉 자기의 마음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임을 다듬고 부인하며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었습니다. 다윗이 10년 동안이나 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다니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기를 가다듬으며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갈아엎어서 진실로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욕심과 탐욕과 제약의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의 마음을 모두 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로 갈아엎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충만한 부유한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매일 새벽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에게 두 손을 내밀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나갈 때마다 그저 우리의 원함만, 그저 우리의 소원만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저 돌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불신의 마음을 갈아엎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우리의 제약된 마음을 갈아엎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전부를 들을 때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의 기도의 시간이 그와 같은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